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강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쭉 봐오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게 이게 잘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쓴 게 아니라 순서대로. 그래서 3장을 보면서 또 그런 것을 제가 또 발견했는데, 자, 우리 1절 한번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내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가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그의 가죽들을 펴고 음식을 배뜨게 와서 성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내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탄산바닥을 붙여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감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기하심을 보시더니 다같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는 그 세상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세상에 대해서 아는 거는 고등학교 때 좀 제가 놀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좀 논 거,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회 속에 사니까 겉표면적으로 이 사회가 보통 어떤 죄악이 있는지, 근데 이제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 보지 않으니까 거기 안에 어떤 비리들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듣는 소리로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뇌물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관용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집사님들 맞습니까? 네, 뇌물, 그죠? 심지어는 종교 안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뇌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교회 안에서도 뭔가 이 뇌물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애들 가운데는 학교에서 너희들이 얘기하는 얘들 얻으러 삥이라는 게 있고, 그치? 교회 안에서도 은사를 빌미로 뭐예요? 종교적인 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 보이스 피싱이라고. 지금 이 시대가 사실 저는 잘 모르지만 최근에 제가 꼭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꼭 그 주위에 어떤 사건을 보게 한다거나 그걸 경험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본문의 말씀도 바라바가 이제 노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억울한 심판을 당하시고, 그래서 그런 본문이 제가 설교를 해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억울한 일을 또 하나님께서 제가 또 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잠깐 억울한 건데도 무척 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오늘 본문을 딱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을 또 설교하기에 너무 적합한 예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과거에 우리 거룩한 삶 우리 카카오 그룹에 그 박모라는 목사님이 자기가 뭘 써야 된다고 DSLR 카메라를 빌려달라는 글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네, 우리 권사님 기억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저쪽 부평 화랑교회에 있는 그 집사님이 여기 웰카운티에 사시거든요. 그분이 그걸 빌려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거를 다시 반납을 안 했어요. 그래서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애가 장난으로 떨어져 깨뜨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그러냐 그러면 그냥 깨지면 내가 수리해서 쓸 테니까 그냥 보내라. 근데 안 보내는 거예요. 계속 했는데 연락이 이제 두절되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제가 이거는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죠. 이런 거는 예. 그래서 이분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전화를 하니까 그때서 경찰 전화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신고만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알겠다고 그거 좀 달라고. 그랬더니 차일피를 계속 하다가 그 똑같은 본체를 중고에 사가지고 보내줬다고 그래요. 근데 그 본체는 얼마냐면 본체는 중고 가격은 한 20만원 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던 뭐예요? 렌즈. 고급 렌즈가 굉장히 비싼 거 알죠? 고급 렌즈, 플래시, 또 그리고 그 뭐죠? 그 가방이세요, 가방. 그 가방 해가지고 그 본체는 20만원인데 그거 토탈 해가지고 시가로 170만원 정도가 돼요. 근데 본체만 돌려주고 다른 건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떨어졌는데 가방도 깨졌나? 어때? 가방도 깨졌어? 아니요. 가방은 왜 안 돌려줘요? 이제 내막에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계속 돈이 없으니 그러면 170만원인데 그러면 120만원만 해서 주십시오. 안 돌려주려면. 근데 주겠다고 그래놓고 차일피일 지금 계속. 이 집사님은 목회자를 신고하면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아서 그죠? 그래서 그냥 이분은 그냥 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느닷없이 어떤 한 청년이 나를 단체 카톡으로 초대를 했는데 보니까 그 목사가 그 단체 카톡에 초청돼서 했는데 그 청년이 운영하는 그 복지단체 거기에 본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은 페이스북에 나는 잘 알고 있는지. 그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개인 카톡으로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개별적으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조심하세요. 이분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내가 카톡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을 이렇게 해서 보냈더니만 이분이 반대 그분이 변명한 거를 쭉 다시 보내와요. 자기는 목사로 다닌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도사래. 그때 우리 거상 안에 있는 분들 이분이 목사라는 거 그죠? 다 알고 있어요. 수백 명이 우리 증인이야. 근데 지금 자기는 목사라고 그리고 자기 옛날에 사역했던 홈페이지 그 사진 찍어서 딱 보내는 거야. 그리고 말을 쫙 보니까 기가 막히게 그냥 썼더라고요. 경험한 사람들은 거짓말인지 알죠? 그죠? 그래서 제가 다시 이거 맞습니까? 그래서 다시 쭉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말이 됩니까? 아니 이 부속 부품이 이게 얼만데 20만원 그 본체 주고 다 돌려줬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쭉 온 거를 내가 다시 보여줬어. 그랬더니 이분이 긴 문자가 왔는데 내가 재판장이 됐다고. 사람의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딨냐. 막 이러면서 제가 엄청나게 내가 혼났어요. 그 청년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잠깐만 이게 내가 뭐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뭐냐면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왜 무슨 왜 이렇게 이제 굿네이버스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복지단체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그런 본부장을 하고 있으면 되나요? 그럼 이 청년이 좀 나중에 또 여기서 같이 있다가는 뭔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조심하라고 내가 보냈는데 나보고 맨 마지막에 아주 장렬히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간의 영은 떠날지어다. 그리고 나한테 문자가 왔어. 잠깐만, 내가 뭘 잘못했지? 잠깐만. 나는 관계자예요. 왜 그러냐면 내 사이트에서 그런 일들을 그 사기를 치고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저에게도 제가 피해자잖아요. 제가 그분에게 굉장히 제가 미안하고. 근데 이 상황이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다시 얘기를 해서 왜 이런 것들을 돌려받지 않냐고 그랬더니 얼마 전에 또 자기가 핸드폰을 또 잊어버렸대. 이분은 주로 이제 사기당하는 게 전문인가 봐. 핸드폰을 갖다 놨는데 그걸 누가 가져갔는데 CCTV가 있대요. 그거를 조회하면 누가 가졌는지 잡을 수가 있대. 그럼 정식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정식으로 신고를 하면 그 아이가 중고등부 아이라면 집행유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죄가 무거우니까 그냥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깐만, 이게 뭐지? 이게.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의 죄에 대한 것이 한 번으로 끝나요? 그런 애들은 자꾸 계속돼요. 그럼 여러분, 그게 계속 봐주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 음주운전을 한 번 했어요. 한번 봐줘요. 이 음주운전을 자꾸 해. 그러면 옆에 탄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요.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음주운전을 하면 옆에 동석 사람이 음주운전하는 거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즘 법 바뀌었죠? 근데 음주운전하면 그 보고서 옆에 탄 사람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벌을 받아요. 이건 뭐지? 이분도 시한하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본부장이 지금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오히려 내가 말을 그런 식으로 했다고 정죄했다고 나를 오히려 이건 좀 뭔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죽이는 꼴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글을 쓴 게 뭐냐면 결국은 같은 맥락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이 사람들의 멘탈이나 이런 것들은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6개월 동안 이 사람은 월급을 안 받고 그 단체에서 계속 일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는 도움이 되죠. 그죠? 어쨌든 자기에게는 해를 끼친 사람이 아니잖아. 다른 사람은 해를 끼치는 그건 그 사람끼리 얘기를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야. 어쨌든 이 사람은 내가 월급도 안 주고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뭐예요? 고마운 사람인 거죠.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본인이 이제 당하면 이 사람한테 이렇게 똑같이 당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그냥 막 일어나죠. 그쵸, 어제 제가 글을 쓴 거예요. 악인은 뭡니까? 악인이란 하나님보다 착한 사람이 악인인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제가 이런 뜻에서 제가 그 글을 쓴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참 착한 것 같아요. 집사님이요. 그죠? 저는 이분의 선한 마음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하나님보다 착한 거죠. 모든 기준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면 더 이상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사람 새 사람 됐구나.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전히 쭉 보내온 내용 보니까 끝까지 거짓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에 대해서 딱 갖다 해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시 해가지고 했어요. 그럼 거짓말이 금세 들통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묵과가 됩니다.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보다 악한 것도 악인이지만 하나님보다 착한 것도 이게 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시대가 그런 걸 가만히 보면서 이 진리에 대한 기준이란 잣대가 완전히 좀 잘못됐구나.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면 진짜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라면 사실은 제가 맞습니다. 들통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통이 났으면 아이고 사실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돈을 갚으려고 해도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내가 언제까지는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갖다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10만 원 주고 또 그 다음에 10만 원 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안 삼아요? 전혀 문제를 안 삼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으면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그죠? 이렇게 갖다 주면 이제 문제를 삼지 않는 거죠. 근데 이분은 여전히 오히려 나를, 저 목사가 인격이 아주 막 엉망이네요 이러면서 거기에 저를 또 욕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보면, 저는 사실 그래서 어제 제가 엄청나게 혼을 났어요. 그 청년한테. 예. 목사가 이런다고. 그래서 목사님은 뭐 과거가 깨끗하냐고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너무 참, 그래서 내가 잘못했나고 또 이렇게 결론적은 예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끊고 나니까 왠지 이렇게 억울하게 막 올라오고 있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도대체? 그거 말 잘못한 그래서 내가 정식으로 또 사과했잖아. 예, 사기꾼이라서 죄송해요. 내가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내가 볼 때는 사기꾼 맞는데.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친 이유는 뭡니까? 그 시대가 회개할 만한 시대였으니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쳤지 않았겠냐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침묵 기간 400년이 지나면서 이들이 상태가 하나님과 멀어져도 너무 멀어진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죠?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선민이에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백성들을 지금까지 다 쓰러지고 망가졌던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여기까지 지금 오게 하신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나라도 빼앗겼었어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 가운데 어떤 사회가 됐냐면 바리새인 사회가 되고 사두개인 사회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유독 누구밖에 없었어요.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밖에 없었던 시대가 바로 그 유대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시대를 한번 보세요. 회개하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와서 너 가늠하지 마, 너 돈도 하지 마, 이렇게 자신있게 외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누구 하나 나타나 다 한다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다 우리가 더럽잖아, 그러니까 봐줘. 우리도 지금 부족하지만 성령 안에서 늘 항상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 싸워나가고 있잖아. 여러분 맨날 넘어졌다가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똑바로 못 서 있어. 근데 나는 괴로워하고 있어. 난 지금 똑바로 못 서 있지만 나는 지금 충분히 괴로워하고 있어. 여러분 이거 맞아요? 그건 회개한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건 세례 요한에게 오늘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 한 소리 들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뉘우치고 있든 가슴 아파하고 있든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워줘야죠. 음란에 대해서, 음욕에 대해서 세워줘야 되고, 돈에 대해서 세워줘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서 자주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웬만하면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사람으로 그렇게 서야죠.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한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합리화를 시켜다. 우리도 다 죄인이야. 그래, 너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옛날에 돈 빌려간 거 못 갚았으니까 나도 사기꾼입니까? 같은 사람이구나. 너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갚아야지. 그럼 갚아야지. 뭘 그게 자랑이라고 떠들어. 내가 그렇게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뭐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해야지. 내가 사기꾼입니까 라고 소리 지르는 것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요 마태복음 3장을 접어들어서 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제 본문의 흐름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왜 이 장면에서 회개하라 이게 나왔을까요? 자, 1장에 자, 예수 그리스도 누구요? 임마누엘. 그죠? 백성들의 죄를 저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이 엉망진창인 족보로 뛰어들어오셔서 근치상간, 불륜, 우상숭배 그런 인간의 족보에 뛰어들으셔서 잃어버렸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에게 돌려줬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은 선포하고 있죠.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가 왜 나타났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했을 때, 말씀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지 못했을 때 14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말씀을 연구하게 됐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이 유대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멀리서부터 말씀을 알아봤던 그 동방 박사를 통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좀 알아봐라고 하고 그 동방 박사, 말씀 박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3장에서 왜 회개하라고 나왔을까요? 그 말씀을 알아봐라. 그리고 이제 회개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을 이제 알아봤으면 이제 너희들이 그 말씀을 너희 마음의 주인으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무엇을 해라? 회개하고 준비해라.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죠? 많은 사람들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저들의 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키는 사람이 역할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말씀 받을 준비해,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말씀 오셨어. 동방박사처럼 좀 알아봐. 그리고 너희들이 그 말씀을 너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돼. 그 말씀을 모셔드려야 돼. 그 말씀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준비해야지. 청소해야지. 바로 회개해야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어쩜 그렇게 유대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마치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철저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를 통해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던 그 광야 시절을 다시 한번 이 유대인들에게 상기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독사가 우글거리는 그 광야, 그곳에서 이 세례 요한은 말씀을 잃어버린, 그래서 내면의 상태가, 외부적인 상태가 엉망진창이었던 이 유대 사회를 지금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지금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뭐라고 이 사람이 외쳤냐?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자,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게 뭐예요? 그게 회개죠. 주께서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가 뭐예요? 그게 회개죠. 그 회개가 있어야 주님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준비가 뭡니까? 회개가 준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먼저 회개 기도를 하고 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에 모든 높아진 교만, 모든 쓰레기, 더러운 것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시고 주의 말씀이 말씀으로 내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예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시대가 돼버렸냐면 말씀을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도 도저히 못 알아듣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아까 그 청년처럼, 아까 그 집사님처럼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도대체 알지를 못해요. 우리는 말씀을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말씀을 정확하게 어떻게 봐서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죠? 이렇게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몇 년이 지나야만
점점 섬세하게 자세가 잡혀지는 게 바로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이 돼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만이 내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서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알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알아요? 아니 자선사업을 한다는데 결국은 들여다보면 다 뭐예요? 자기가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목회를 열심히 해도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속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정직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다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갖다가 빵 하고 주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알아들어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줬는데도 그래요. 그리고 끝나요. 자, 왜 이런 시대가 돼버렸죠? 이 시대가 바로 진리를 싫어하는 바로 죄의 모습들이 그들 속에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부터 뭐를 싫어하는 거예요?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바른 사람이라면 그런 죄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 먼저 자기 자신이 고꾸라지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저는 과거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알기 전에, 말씀을 붙잡기 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못 살았고, 저를 과거에 아는 사람들은 저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무런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고 계속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계속 맺어가고 있고, 내가 의가 되고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 더러운 것들이 다 나가기 시작하고 순종하고 굴복하고 나니까 말씀이 열려지게 되고 말씀이 알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가 어떠세요? 여러분 과거가 어떠세요?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의 과거는 별로 안 좋으실 거예요. 듣는 평가들이 그렇게 안 좋을 겁니다. 자, 과거가 깨끗하신 분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네, 우리의 과거는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과거도 안 좋았는데 지금도 안 좋아요. 지금도 상태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네, 과거에는 사울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살인자였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1등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부터 그의 삶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그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전 세계의 유일한 그 한 사람, 12명의 사도보다도 더 위대한 그 일을 하고 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주님은 그런 신분이에요. 그렇게 엉망진창인 사람을 끄집어내서 주님께서 다 숯덩어리, 불에 타다가 간 그 숯덩어리, 그거 다 만져가지고 미켈란젤로의 그 조각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그냥 과거를 묻지 마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과거의 그 사람이 현재의 그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이 과거에 좋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현재도 그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과거가 그랬어. 너희는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열어줬고 그래서 은혜를 줬어. 그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자기의 과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날마다 분투하며 주님과 함께 싸워나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뭐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과거의 엉망인 사람이 여전히 변화 없이 지금도 엉망이라는 게 이게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슬픈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책망하겠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나를 인정하시는데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고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면서 권세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데 누가 내 과거를 갖고 이 문제를 삼겠어요? 과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면 겸손히 꿇어 엎드려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잘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는 죄인이었거든요. 누가 배상을 하고 그러면 몇 배라도 우리는 배상할 용의가 있거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더 이상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결단코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견고해졌고 그리고 말씀과 함께 날마다 성령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는 거예요? 이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 바로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서 과거를 묻지 말라고요? 현재 지금 주님 앞에 바르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데 그 사람을 용납하라고요? 그건 아니죠. 그것은 회개하라 라고 권면하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힘있게 외쳤어요. 세례 요한은 심판자의 자리에 앉은 겁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자, 우리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면서요. 우리가 심판자의 위치에 올라가 있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늘 이렇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너희가 죄 있는 자를 잘도 용납하는도다. 한두 번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내보내라. 자, 바울이 심판자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안의 용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70번에 7번까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용서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그 모습이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여전히 뉘우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자,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소리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피하고 싶죠? 아마 지금도 마음을 딱 닫고 귀를 딱 닫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왜? 회개가 되어져야 누구를 영접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가 되어져야 여러분이 빛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기 전에 먼저 회개부터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다시 돌아보세요.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다시 정확히 돌아보세요. 그러면 큰 소리 낼 수 없을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회개가 돼 있지 않는데 진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를 열어주지 않아요. 그 마음은 성장이 되지 않는 겁니다. 회개를 안 했는데 어떻게 성장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먼저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 실체를 정확히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 어떤 모습인지를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소리를 질러. 그래, 나 옛날에 그랬다. 너 그래, 어쩌려고. 성폭행한 고등학생들이 5년 만에 잡혔어요. 그죠? 그때 그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왜 이제 와서 또 그래? 어쩌라고? 배째라고? 배째 어쩌라고? 여러분, 이거 말이 되겠어요? 안 되죠? 평생 죄인의 부모의 모습을 가지고 겸손하게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피해를 입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그런 사람들을 위해 작은아마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야죠. 전 그게 진짜 회개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신기하게 근데 성경은 세례 요한의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 먹고 석청 먹었더라. 자, 이건 왜 나올까요? 바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의 준비인 거예요. 이 모습이. 왜요?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외쳤는데 광야로 뭐가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부터 그에게로 와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 광야까지 다 찾아가요. 왜요? 세례요한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의 정확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네, 회개해도 외칠 만한 모습이죠.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준비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어야 해요. 그 누가 자신 있게 죄를 지적하고 그 누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누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자기 자신이 엉망진창인데 그런 얘기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죠. 날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 날마다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회개하라 외칠 수 있는 거죠. 아니 누가 누구 보고 회개하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저에게 회개하라고 외칠 자격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적어도 저를 지적하고 저를 가르치시려면 저보다 더 경건하셔야 돼요. 맞죠? 저보다 더 깨끗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만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야 저에게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여러분들이 더 밝은 빛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서 끊임없이 지금 배워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도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당신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당신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그 거룩한 사람 보고 고치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씀에 서 있고 성령 안에 서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그걸 권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 알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그분이 얘기할 때는 신경질 내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참 이런 부분이 있었네요. 그렇게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들으면 기분 나쁜 거죠. 그리고 거꾸로 얘기해요. 죄인이 의인 보고 뭐라 그래요? 바라바가 예수님 보고 네가 죽어야지. 예수님 보고. 그래서 죄인이 어떻게 됐어요? 의인이 되고 예수님이 죄인으로 다시 거꾸로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게 정직입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음입니까? 그게 참됨입니까? 그게 경건입니까? 그게 정결입니까? 그게 사랑받을 만한 것입니까? 누가 보기에 옳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착하다? 바로 그놈이 악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누가 오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에 바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세례를 주고 있는데 이 세례 주는 장면에 누가 나타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은 세례 받는 장면에 이 장소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나타났을까요? 응? 왜 나타났을까요? 네? 저는요, 얘네들도 세례 받으러 왔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주동을 받더니 호기심으로 왔대요, 호기심으로.
저 뭐하나 이렇게. 야, 여기 왜 사람이 이렇게 많아? 쟤는 뭘로 이렇게 사람 끌었지? 이렇게. 자, 그 방법이 뭐냐 좀 배워보자. 아파트 교회는 왜 사람들이 자꾸 들어온대야? 야, 방법이 뭐냐? 호기심으로. 그때 세례 요한한테 딱 걸렸죠? 한 소리 들었슈 그래가지고 뭐라고 들었는 줄 알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가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근데 지금 회개를 얘기해서 준비를 돼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는 놈들, 회개하지 않는 놈들, 그 놈이 지금 등장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고 바로 이들이 결국 누구를 죽인 주인공들이에요? 예수를 죽인.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을까요? 바로 하와를 넘어뜨렸던, 아담을 넘어뜨렸던 그 뱀의 후예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결단코 무슨 일이 있어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독사의 자식. 독사는 태어나면서 자기 어미를 먹고 태어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자기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가장 극악무도한 놈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부모를 죽이는 놈들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굉장한 모독이죠. 자, 이런 소리를 들을만 했어요, 안 들었어요? 들을만 했죠. 왜 그러냐면 이들의 가장 중요한 교만과 외식과 위선, 똘똘똘 자기를 뭉쳐서 결단코 자기는 회개하지 않겠다는 그 철저한 그 빗잔 질러든 그 마음들, 자기 죄를 인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어떻게든지 싫은 소리는 절대로 듣지 않죠. 그래서 계속 뭐를 달라고 그래요? 좋은 소리 주세요, 좋은 소리 주세요, 칭찬하세요. 목사님, 죄 지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죄가 문제가 끼어 있으면 이 시대가 망해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망해버리죠. 교회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존재 가치가 없는데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 죄에 대한 설교를 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러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나무 기둥도 아니야. 뿌리야, 뿌리. 아시겠어요? 뿌리. 뿌리를 다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없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이에요. 회개가 그렇게 긴박하다.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 지금 코앞에 다가왔다. 지금 말씀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 나타나신다. 너희들 속에 있는 그 독사, 너희들 속에 있는 그 독사의 새끼, 그 더러운 죄를 빨리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찍혀져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아예 세례 요한은 이들이 뱀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공생의 첫 시작부터, 스타트부터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이들과 논쟁하시고 이들의 공격을 당하시고, 그래서 이들 손에 죽게 되는 것이죠. 애초부터 세례 요한은 이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회개하지 않을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좋은 열매. 여러분, 좋은 열매 맺고 계시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좋은 열매인가요? 사랑의 열매 맺고 있나요? 내 형제가 울고 있을 때 가서 손잡아 줄 수 있는 마음 있나요? 어떤 청년이 그래요. 아픈 거를 가서 얘기를 했더니, 청년부에서 얘기했더니 그 형제가 그러더래요. 나도 힘들어, 얘기하지 마. 오 마이 갓.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울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마음이 너무 아파. 나 자살할 것 같아. 나 죽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김창옥 씨가 마지막 죽으려고 가장 그래도 선배한테 그런 얘기 했다. 나 죽으려고. 그랬더니 그 선배가 뭐랬는지 아냐?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그랬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난 듣고 싶은 거예요. 야 죽지 마.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죠. 근데 아이씨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그래서 죽으려고 제주도에 그 바다 방파제에 서서 죽으려고 이제 딱 준비를 하고 있었대. 이제 나는 끝났다. 근데 이렇게 사이드로 저쪽 여자의 어떤 한 소녀가 서 있더래요. 한 소녀가. 그랬더니 이 소녀가, 그러니까 자기는 뭐 상관이 없는 거죠. 죽으려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 여자가 치마를 머리 위로 이렇게 확 보더니 무서우니까 머리 위로 얼굴로 하더니 거기서 확 뛰어내려. 그렇게 뛰어내렸는데 중간쯤 가서 그 모습이 확 없어지더래요. 아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죽으려고 그러다가 무서워가지고 다른 데 가서 죽으려고 나왔대요. 무서워가지고 안 무서운 데 가서 죽어야지. 그리고 네. 네. 그 사람 살린 건 뭐예요? 죽지 마.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 귀신인지 뭔지 걔가 살린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웃자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 온유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나요? 여러분 관용하시나요? 여러분 겸손이 있습니까? 예수의 겸손.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나타나셨던 그 그리스도의 겸손. 여러분에게 맺혀지고 있나요? 여러분 안에 그 복잡한 여러 쓰레기들이 지금 나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그것들을 위해서 분투하고 싸우고 있는 건 제가 압니다. 그런데 내가 혹시 난 싸우고 있어. 나는 넘어지지만 나는 말씀 붙잡고 있어. 이런 걸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위안을 삼고 있다면 빨리 착각해서 벗어나실 거예요. 회개를 했으면 주님 앞에 다시 바른 모습으로 세워져야 돼요. 회개를 했으면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그냥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좋은 열매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좋은 밭인 거예요.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야 마는 거죠. 가다가 곧 넘어지고 가다가 곧 넘어지는 것은 가시밭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손에 키를 잡고 그분의 타작마당을 이제 정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밀을 까부를 때요, 이렇게 키를 가지고 막 까불면 쭉정이는 어떻게 되죠?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알곡만 남아요. 그래서 알곡만 창고에 곡간에 집어넣고 껍데기는 불에 던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말씀이 오셨어요. 그분이 지금 뭐하고 있죠? 예, 퀴즈를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뭘 퀴즈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열매가 있는지 알곡인지 아닌지 진짜 말씀을 통해 삶이 바뀌었는지 여러분이 회개가 됐으면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구체적으로 그 삶 속에서 맺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퀴즈를 하고 계십니다. 안 통할 겁니다. 나는 싸우고 있어. 나는 죄를 짓고 있지만요 몹시 나는 괴로워하고 있어요.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죄를 지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혈은 그렇게 심이 없질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심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가 겸손하게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네. 그것이 안 되니 내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왜요? 청소가 안 돼 있잖아요. 늘 항상 청소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내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럴 때 무슨 불만이 있겠어요? 내가 더 죄인인데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내가 더 죄인인데. 그럴 때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해요. 나갔는데 다시 들어와요. 왜요? 청소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와요. 자, 여기 청소와 그 청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단이 보기에, 귀신이 보기에 청소가 되었다는 것은 너는 원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갔어. 넌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상태는 여전히 좋아지다가도 다시 청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아직 네 쓰레기 안 나갔네. 또 들어왔구나. 그래서 더 악한 귀신 데리고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때요? 자, 그런 회개 쓸모가 있나요? 그 상태만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회개를 했으면 힘들죠. 왜요? 뭐를 정체가 내 육체를 붙잡고 있으니까. 꼼짝도 못하잖아요. 움직일 수 없죠.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그걸 끊어내고 끝까지 겸손으로 순종해서 그 죄의 권세에서 여러분이 자유케 되셔야 돼요. 네. 그러지 않고서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옛날. 저는 말씀 붙잡으면서 이거하고 싸운 거예요. 너는 왜 맨날 지니? 너는 왜 맨날 져? 왜 같은 죄를 맨날 져? 너 왜 그래? 나 이겨버리자. 그래서 좋은 밭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킬 인내함으로 내가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죄의 소욕이 이 속에서 막 들끓었던 사람이 이제는 죄의 소욕 자체가 일어나지 않고 순간순간 치고 들어오는 것들은 눈 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날마다 하루 안에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이 세례를 받는 것과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네. 회개의 세례잖아. 예수님이 회개할 게 있습니까? 없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뭐 주석을 봤더니 여러 신학자들이 굉장히 무슨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공식적으로 너희가 청소해서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하늘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게 바로 예수님의 세례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분에게 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가 청소하고 받아들여야 될 분이 누구다? 저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게 바로 우리들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차이점인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네 쓰레기 다 빨리 버려. 그리고 회개해. 정직하게 깨끗하게 청소해.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속에 영접을 해. 그래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야 천국이 너의 것이 될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안에서 이루어져서 너희도 또한 하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어. 위에서부터 성령이 내려져서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기뻐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야. 바로 그것을 지금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됩니까?
이렇게 청소하고 날마다 말씀을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가 동행하고 위로부터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야, 그런 마음을, 그런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예요?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그분 성령이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과거에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고 내가 저 사람이라면 치를 떨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얘기하지 마. 다 얘기하지 마. 네가 정죄한다고 이 사람 죽을 사람 아니야. 이 사람 내가 인정한 사람이야.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야. 내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야. 더 이상 과거 얘기하지 마. 이 사람 이제 변화시켜서 내가 사용할 거야. 사도 바울에게, 사울에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살인자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태복음 3장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이제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알았으면 빨리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위해 내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내 더러웠던 죄악들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평가를 들으시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청소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겉에만 드러냈을 거예요. 아직 속에 여러분이 드러내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쓰레기처럼 다시 겸손하게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정직하게 하고 더 겸손하게 하고 주님 앞에 더 철저하게 회개하기로 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오늘 통성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기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이 말씀을 영접하기 위하여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걷게 하는 아버지 그런 역사들이 주님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가려져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삶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고 빨리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죽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오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깨끗하게 청소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내 자신도 정직하게 들어 피해가려고 하는 것들, 도망가려고 하는 것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회개 합당한 열매조차도 지금 맺고 있지 않은 그런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더 엎드려주기로 합니다. 제가 더 죄인인 것을 더 알기로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지기로 합니다. 주님, 뻔뻔해지지 않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시옵소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영접하면 겸손하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정말 그렇게 진정 속에 있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해지고 내가 망할 죄 있는 것을 깨달으면, 그리고 회개하면 이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인되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